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23절에서 24절, 46절에서 48절로 제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창립기념주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죠.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이 어느 날 시골의 작은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될 때에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목동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 눈에 목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 자기 자신의 신하들이 보여지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젊은 목동의 모습에 끌린 임금님은요, 그를 이 작은 부서를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했어요. 그 관리로 임명된 이 목동은요, 양떼를 치는 것처럼 아주 잘 자기가 맡은 분야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왕을 보필하는 일에도 전념을 다했죠. 그래서 바른 정치를 펼쳐갔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임금님이 이제는 그 관리가 된 목동을 재상의 자리로 높인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고민한 거예요. 재상의 자리에 누군가를 앉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재상이라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빈한 마음, 성실한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이 목동이 재상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재상의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상이 된 목동은 어떻게 재상을 담당했을까요? 그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쭉 성실하게 재상의 자리를 담당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누가 생겨요? 적들이 생겨요. 아니, 좀 이 뒷배를 봐줄 만한 뇌물을 좀 받을 만한데, 왜냐면 누구나 받으니까. 받을 만한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많이 생겼어요. 적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재상이 된 목동을 끌어내리고자, 아니 관리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재상까지 되고 자기들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재상이 눈에 가시 같았어요.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됐죠. 그래서 티끌 같은 먼지라도 좋으니 그의 허점을 잡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목동이요, 한 달에 한 번 자기 고향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첩자를 미행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이 자기 집에, 고향집에 가는데 아주 허술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에 안에 들어가니 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큰 항아리 안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던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오는 발걸음이었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그 항아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첩자는 그 재상의 얼굴과 눈빛을 봤어요. 그리고선 그 안에 분명히 진귀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렇게 보고를 받은 이 다른 관리직의 신하들이 왕에게 밀고 한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저 재상이 된 목동은요, 실상은 뒤에서는 딴짓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집의 항아리에 숨기고 있었던 금은보화를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밀고 한 거예요.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그 재상의 멱살을 잡고 재상의 고향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재상에게 명령했습니다. 너가 아꼈던
그 항아리를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깨부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상이 된 목동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부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최소한 금은 보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한 아무것도 없었다고는 좀 다르게 무언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그가 목동 때 입고 있던 낡은 옷, 그리고 목동 때 사용하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재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뒷배를 봐주기를 원하며 청탁하는 그 손길들, 또 더 높은 자리를 더 오랫동안 보장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자기도 모른 채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상은 그럴 때마다 어디를 간 거예요? 자기의 고향집에 항아리 안에 두었던 자기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고향 땅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정 여러분, 우리는 오늘 37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7년 3월 1일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은성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37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헌신된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축하하기 마땅한 날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오늘 37주년 이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안하며 또한 고민거리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제안과 고민거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때까지 37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37년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은성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라고 하는 그 워딩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된 제자가 과연 무엇일지, 그 제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지,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보며 우리에게 적용해보며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오늘 12제자를 부르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12제자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은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높은 요직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면 충분히 자격을 갖췄지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평균치보다도 못한 비천한 사람들을 주님은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이들이 지극히 평범한, 아니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비범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 아니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비천한 자리에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그 37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비천한 사람 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자예요? 비범한 제자일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이들이 분명히 평범하고, 아니, 비천한 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범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요소. 이 시간 그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과연 비범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작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지금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무엇과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권능이나 권위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으로 한정해 봤을 때면 첫 번째 제자에게 주어지는 요소는 바로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능력과 권위. 그것을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여러분 여기서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위가 있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과 권위였습니까? 주님이 갖고 있던 능력과 권위거든요. 자, 잘 보세요. 주님이 갖고 있던 능력과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에게 주셨죠. 자, 그럴 때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위의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레벨이 있어요. 능력과 권위. 어떨까요? 비교해 보면. 누가 높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육체.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주님은 죄가 없다. 이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주님이 갖고 있던 능력과 권위보다 못한 한 단계 낮은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빈손으로 자 이제 너네가 빛과 소금이 돼보렴 이렇게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손에 권능과 한 손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과 권위를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눈이 꽂혀요? 1절을 보면 이 능력과 권위로 무엇을 하는 것에 딱 눈이 머뭅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죽기, 곧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이것에 눈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눈이 가는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왜 권위와 능력을 주셨느냐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다만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딱 그 정도까지만이냐?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의 목적을 두면 진정한 주님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는데 2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보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앓는 자들, 이 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육적인 앓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앓는 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권능과 그리고 이 능력을 주신 첫 번째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하는 것. 이것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앓는 자들을 고치는 것. 이 두 가지를 싹 하나로 합쳐보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권능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말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영혼 구원은 하지 않고 어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영광받는 겁니까?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영광받죠. 그러나 영혼 구원을 일으키게 됐을 때면 누가 영광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부르신 주님은 과거에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37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맺어야 할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매진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일에 썼을 때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받죠.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썼을 때면 하나님이 영광받습니다. 그 두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부여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23절인데요. 우리 23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23절을 보면 세 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하나씩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날마다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는 게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명령어에서 특별히 중간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아. 때로는 제자가 좀 안 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가져보고 누릴 것 좀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분명한 건요, 성도와 제자는요 다른 거예요. 성도는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와 제자는 수준이 다릅니다. 제자는요 시간이 들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오랜 시간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선 결단이 달라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교회 구성원이라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았을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세요.
주님의 죽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죽음이었어요. 왜요? 가장 치욕스럽다라고 하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칭은요, 치욕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의 삶을 그렇게 종결져요. 나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 오직 무엇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십자가였지만 사도 바울의 이 제자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가장 큰 자랑이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사모했듯이 우리도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특이한 거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똑같은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요, 누가복음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아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좀 지는 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는요, 외로이 그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삼겹줄, 끊어지지 않을, 부러지지 않을 그 삼겹줄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죠.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동역자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이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외로이 버겁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그 나누면서 질 때에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가 되는 겁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37주년을 맞는 오늘 기도의 삼겹줄로 맺어진 우리 전우예요. 전우. 전우가 뭡니까? 전쟁 속에서도 싸워야 안 싸워요. 서로 티격태격해요, 안 해요? 티격태격해요. 하지만 외부로부터 적군이 몰려올 때면 그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부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시점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우예요.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시죠. 당신은 나의 전우이십니다. 전우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전우가 되겠습니다. 전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우가 된다는 것은 함께 져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이 빠지면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사람 빠지지 않고 함께 동역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면 사탄은요, 절대 그 틈을 비집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37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37년은 전우되어서 하나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함께 져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6절입니다. 시작.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법한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으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요? 누가 크냐? 왜냐?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달랐어요. 동상이몽이었어요. 뭐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허락하게 될 새로운 왕, 그것이 예수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대감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총리가 되기나 또는 아까 앞서 예화를 들었던 재상이 되는 이러한 자리를 한 자리씩은 할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우울하지 않아요? 우리 초두에 보셨죠?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부름받기 전에? 어부였고요. 어부가 그때 3D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진짜 엄청나게 먹었던 세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이 힘으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열심당도 있었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이하의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말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러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은성교회를 세우시고 37년 동안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직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벼이삭이 익어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차갈수록, 아니 예수를 더 닮아갈수록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과 봉사와 모든 헌신이 겸손의 자세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님은 신앙 안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48절에 얘기하는데 우리 4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큰 자는 무릇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예수 안에서 큰 자일 줄 믿습니다. 큰 자는 무릇 종과 같은 자들입니다. 낮아지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는 그 욕심과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을 지배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과 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담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으로부터 확장시키는 섬김의 아이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해 보시죠.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겸손함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면 우리는 37년,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제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6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37주년을 맞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한번 쟁기를 잡은 농부가 언제 일을 마칠까요? 다 갈 때까지예요. 농부는 갈다가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쟁기를 잡았다면 끝을 보는 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이 그 인생의 말미에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만나 작은 도서관과 카페 만나를 개관한 지 벌써 어떻게 됐어요? 거의 1년이 됐어요. 지금 11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일이 1주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분명한 씨앗을 뿌려진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 같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제 그 1년 우리가 분명히 눈물로 거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37년을 넘어 38년의 첫날 벌써부터 열매를 소망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가 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분이엘밤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큐티 학교가 열릴 것이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깎여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외로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